밖에는 이제 정말 겨울로 확 들이워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영광 안에서 그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이 겨울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연말, 이 겨울이 되기를. 오늘 이 11월 이제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이제 12월 1일인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부터 좀 뜨겁게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며 예배에 나갑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이제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연말을 정말 따스하고 포근하고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의 단비가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영광 안에, 생명 안에, 거룩함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영혼들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영적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목사 혼자, 하나님 사모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심한데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 그리고 물질의 동역자, 서로 힘을 모아 전도하시는 전도의 동역자,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교회가 영광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붓는 그러한 은혜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양을 드립시다. 그 찬송가가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라는 찬양입니다.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남은 여생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멀리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작은 우리 사랑교회부터 이곳에 오는 영혼들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 전도전국을 위해서, 14창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나처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도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본문이에요. 근데 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에베소 2장 11절부터 18절.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말씀은 보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8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는, 아까 제가 찾아드린데 읽으시면 돼요. 같이 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생각하라. 2장 1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 그리고 에베소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구원, 고넬료 가정의 구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사도행전 10장은 엄청난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긴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말씀 보니까 지금요 이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에서도요 땅끝으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시 이 땅을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 계획이 이제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제 이 영적 어마어마한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는 엄청난 전 세계를 향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장이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오늘 본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복음 전하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갈릴리도 비록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에 비해서, 유대에 비해서 좀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시골이 시골 쉽게 얘기하면 중소 도시인데 좀 떨어지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도시지만 문제가 없어요. 복음 전하기는. 왜? 같은 한 혈통, 한 민족, 한 부족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라는 땅은 원래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었었는데 나눠지죠. 르호보암 때 남유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눠져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곳이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가 당연히 되는데 여기를 누가 침범하냐면 아수르가 침범을 해요. 그래서 점령을 해봐요. 722년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다 어디로 데리고 가버리냐? 아수르 수도로 데려가 버려요. 니느웨 쪽으로 데려가 버리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 어디 데리고 오냐? 여기 사마리아에 데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땅이 쉽게 얘기하면 혼혈이 되면 혼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도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혈통을 중요시해요. 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이 뭐가 됐어요? 이제요? 잡종이 돼요. 잡종. 네? 아수르 사람들이 다 살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가시죠. 그때 보통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 때 사마리아로 가면 직통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를 안 지나가요. 사마리아를. 왜? 다 지중해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광야, 요단강을 끼고 광야 쪽으로 가요.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 거기는 가면 침뱉어요, 사람들이. 에이, 뭐 같은 개 같은 사람들이야. 네?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는 인간도 아니야. 이런 땅이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7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7장에 그 첫째 번 집사인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누가 가냐?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가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엄청난 귀신이 떠나가요. 왜? 그동안에 엄청나게 영적으로 묶여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나게 묶여있는 곳에는 뭡니까? 귀신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에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큰 기쁨이 있는데 성령님이 아직 그곳에 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정통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빌립은 유대인의 정통 지도자가 아니, 이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빌립은 집사하고 정통 지도자, 그러니까 사도죠.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님이 그 땅에 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청력세를 줬기 때문에. 제가 내일 새벽에 또 말씀해 드릴 거예요. 베드로에게 청력세를 줬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막 문을 여는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천방지축이고 베드로가 뭐 다혈질이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베드로는 뭘 주셨어요? 청력세.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기살진 같이 아들 자고 난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베드로는 뭘 줬어요? 천국 열쇠. 아니면 저에게 우리 교회에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도 살리는 자가 되라. 살아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영혼들이 잘 못 살아나지만 엄청나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그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처음으로 허무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뭡니까? 완전 이방인이죠. 이 이달리아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그렇죠? 자, 그 벽이 얼마나 허물기 어려운지가 오늘 보면 예배서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부터 시작. 예배서 2장 11절. 오늘 본문,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예배서 2장 11절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누구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야. 그렇죠? 맞죠? 이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이방인. 그렇죠? 그리고 그럼 너희는 생각해라.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냐? 육체의 혈통은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를 할례를 행한 사람 누굽니까? 손으로 육체를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할례 받지 못한 무리라.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요. 다윗이 그 큰 골리앗 3m가 넘는 3m가 되는 골리앗 장군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블레셋 장군을 보면서 야 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사람이라고 다윗이 칭하죠.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칭할 때 개 같은 사람이라고 칭했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자기들도 받아들여요. 우리는 개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저주받은 민족이야.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벽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 예배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배서 2장 12절 같이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너희는 그때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뭡니까? 메시아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보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그러니까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줬어요. 분명한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과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000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930회에 걸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이 땅은 완전히 피멍이 되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왜냐하면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본에, 중국에 얼마나 침입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 수 없던 민족인데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옴을 통해서 정말 인간답게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 역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이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지고 이 밑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모처럼 지급했어요. 이들이
너희들은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에서 뭐 개처럼 취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예수님. 유대인으로 일단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육체의 혈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벽이 높았냐면 엄청나게 벽이 높았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들을 인간 쓰레기, 쉽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옛날 쌍놈 양반이 있었죠. 쌍놈이 양반한테 복음 전하기 쉬운데 양반이 쌍놈한테 복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로마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예수님 믿고 자기 주인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은 경우는 많은데 주인이 예수님 믿고 잘 이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개 같은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기로 작정하셨죠. 그게 13절 말씀이죠. 자, 갑시다. 13절 말씀.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디 있던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완전히 신분이 다른, 한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 할례받은 사람, 그리고 약속 있는 사람들. 한쪽은 뭡니까?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원수의 것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피가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여기서 2장 14절이죠. 여기서 2장 14절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뭡니까? 이제 화평이신 그 예수님께서 둘로 하나가 되겠어. 하나.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우린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밖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밖에 있지 않아요. 약속에서 외인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세요.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더욱더 하나가 돼야 돼요. 딱 일치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쪼개고 분리시키고 나누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가 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히다면 하셨는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짐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쪼개고 분리시키고 나누고 서로가 이간질시켜서 마음과 마음이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가 되가시어요. 이 온 땅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원수된 것을 다 회복시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능력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온전함이 되어지는데, 자, 원수된 것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있죠?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것 뭐예요? 뭔가 우리가 죄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더럽고 악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돕고 사랑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높은 담이 완전히 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공통점이 된 거예요. 이들은 할례를 행한 자만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어요. 이 율법이 이제 폐해지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깊은 것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보면 뭐예요? 이 둘로 한 몸이 됐죠? 누가 이제 화목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어요.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한 몸이 된 이 몸을 가지고 누가 화목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 관계 속에서 화목함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십자가 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끊어지기를 원하며 저주로 선 삶이 이제는 축복된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과 같이 뭡니까? 둘이 한 몸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 원래 모든 인간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데 아담과 범죄하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틀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틀어지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서로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또 뭘 만드시기로 하시냐? 예배서 지금 펴놓으셨죠? 예배서 1장을 하는 게 1장 10절, 이게 최종 마지막이에요. 예배서 1장 10절, 예배서 1장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 목적, 계획, 뜻, 꿈, 비전, 데스티니,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영계죠. 영계. 그렇죠? 영계. 영계와 땅에 있는 게 뭡니까? 물질계죠. 그렇죠? 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하늘이 하나가 돼서 다 뭡니까? 다 하나님과 뭐하기 위해서? 16절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잃어버린 이 나라를 다시 차지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셨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 된 거예요. 영계도 일부는 지금 악한 영이, 영계도 3층천이 있다면 2층천은 지금 뭐예요? 보이는 하늘이 1층천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있어요. 3층천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영계와 물질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뭡니까?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서 뭡니까?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북한과 통일해야 되죠. 적과 통일되면 안 되죠. 평화 통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도전. 이 땅은 마귀의 손에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은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생명 한 명으로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아가 이곳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그 인간이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서 이쪽으로 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로 통일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시고, 또 바울을 또 이방인 사도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살아있는 교회에 세우시고, 이 원장 교회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이 뭐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빚어지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빚어져야 쓰임 받아요. 오늘 하나님 저를 빚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원장 교회를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하나님 먼저 하나님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 엄하게 높은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 그들은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자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피가 모든 원수된 것을 이제 하나로 만듦을 고백합니다.
새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인들의 가정 가운데 원수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성령하셔서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고 데스티니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 주옵소서. 브리스라와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렇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살아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먼저 크게 외치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가십시오. 예수님